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고단하셨는지 주무시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무슨 풍랑이 불어도 나는 주님만 따릅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인이 계시다면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할 겁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은 정말 너무 흔들리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마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아무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척 행동하고 있어야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저 사람은 대체 얼마나 믿음이 작기에 저런 모습 보이냐 라는 소리 들을까봐,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아무 문제 없는 듯 겉으로 그렇게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나 멋진 신앙인을 꿈꿉니다.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빈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지만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작은 파도만 봐도 가슴이 흔들리는 거 어떻게 알아 말입니까?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거 잘 알지만 도무지 평안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아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이가 제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듣고 서기관의 모습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어디 있는지 주님 가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정작 거처 없이 고생하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자 그 말을 듣고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말과 달리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이어 나오는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주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사라집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조건들이 붙고 어려움 앞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도 배에 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바로 앞서서 말로만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나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압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주님께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만큼 주님 옆에서도 평안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집안에 우환이 밀려와도 의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경제적 압박에 막 눈물이 흘러도 옆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거 어떡합니까? 겁이 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마태는 제자들이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서워해도 믿음이 작아도 주님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배에 계셔도 바닷물이 배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인생의 파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파도 안 만나는 거 아니고 풍랑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겁 안 먹고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서워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제자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완벽한 용기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 계신 곳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 따르는 겁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님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소리 주님께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 오히려 바다 위를 덤덤하게 걸어가는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믿음이 작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주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느새 2026년 1월 마지막 날 됐습니다. 올해 시작하기 전에 제 모습은요, 마치 서기관 같았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를 겁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는 고생길이다 얘기하는데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기계가 사라집니다. 생각과 달리 닥쳐오는 파도 앞에서 넘어지고 근심 걱정이 닥쳐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올해 정말 잘하고 싶은데 환경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 옆에 두고서도 풍랑을 보면서 덜덜 떨지만 그들도 제자라고 말해줍니다. 용감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해줍니다. 앞서 서기관은 어디에 가든지 난 주님 따를 거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소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서워도 따릅니다. 주님께 작은 믿음 가졌다는 소리 들을지언정 주님께 외치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신다면, 그리고 주님께 작은 믿음 가졌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께 외치는 자라면 괜찮습니다. 두려워해도 주님 옆에서 두려워하시고, 믿음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옆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그 작은 믿음 가진 자의 불안한 소리 앞에서도 결국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렇게 주님 따르길 소망하고 주님께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따르길 소망하고 주님께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담대해서 우리에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따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